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모실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짓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사람 8만 명, 그들을 감독할 사람 3,600명을 뽑았다. 솔로몬은 또 두로의 히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하였다. 내 선진 다윗이 친히 거처할 궁을 지을 때에 임금님께서 백향목을 보내주신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성전을 지어 바치고 그분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며 늘 빵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절기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시므로 내가 지을 성전도 커야 합니다. 하늘도 하늘 위에 하늘마저도 그분을 모시기에 좁을 터이니 누가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께 성전을 지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 앞에 향이나 피워 올리려는 뜻밖에 없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금, 은과 노쇠와 쇠를 다룰 줄 알며 자주색이나 홍색이나 청색 천을 짤 줄 알며 조각도 할 줄 아는 기능공을 한 사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기능공들을 데리고 일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 선진 다윗께서 훈련시켜둔 사람들입니다.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께서 나무를 잘 베는 기술자들을 거느리고 있음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부하들도 그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내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제목을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베는 벌목꾼들에게는 양곡을 주겠습니다. 밀가루 2만 섬, 보리 2만 섬, 포도주 2만 말, 기름 2만 말을 임금님의 일꾼들에게 주겠습니다. 두로의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냈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히람의 글은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다윗 왕에게 명철과 총명을 고루 갖춘 슬기로운 아들을 주셔서 주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게 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위하여 궁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제 총명을 갖춘 기능공 한 사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의 전문가인 후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단에 사는 여자 가운데 한 여자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금은과 노쇠와 쇠와 보석과 나무를 다룰 줄 알며 자주색과 청색 모시와 홍색 천을 짤 줄 알며 모든 조각을 잘합니다. 어떠한 것을 부탁받더라도 모든 모양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니 왕의 기능공들과 내 상전이시며 임금님의 선왕이신 다윗의 기능공들과 함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내 일꾼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레바논에서 임금님께 필요한 만큼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로 요바까지 띄어 보낼 터이니 그 뗏목을 예루살렘까지 운반하는 것은 임금님께서 하십시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방인의 인구를 조사한 일이 있는데 솔로몬이 다시 조사해 보니 그 수가 모두 15만 3,600명이었다. 그 가운데 7만 명은 짐꾼으로 뽑고 8만 명은 산에서 돌을 떠내게 하였다. 그리고 3,600명을 뽑아서 백성이 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1절에 솔로몬은 성전과 자기 궁전을 짓기로 했습니다. 먼저 성전을 짓고 솔로몬의 국제적 지위와 명성에 걸맞는 궁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자재를 준비합니다. 2절과 17절, 18절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의 종수가 15만 3,600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들 이방인들 중에서 짐꾼 7만, 돌 떠낼 자 8만, 감독 3,600명을 뽑았습니다.
3절에 두로왕 히람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9절에 제목을 많이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백향목입니다. 내구성이 강하고 향기가 은은하게 나서 고급 건축 자재로 성전 들보나 석가래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잣나무, 세 번째는 백단목입니다. 백단목은 붉은색 나무입니다. 고운 결과 강한 인장력을 가지고 있어서 가구나 악기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8절에 나무 베는 일에 솔로몬의 부하들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벌목꾼들에게는 양곡과 밀가루와 보리와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7절에 기능공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능을 가진 사람입니까? 7절에 금, 은, 노새와 쇠를 다룰 줄 알며 색깔 있는 천을 짤 줄도 아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고대에는 염색업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색깔 있는 실은 매우 비쌌습니다. 조각도 할 줄 아는 자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7절에 다윗이 훈련시켜 놓은 기능공들을 데리고 일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술에 있어서는 베닉의 사람들이 앞서 있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의 회신입니다. 16절에 나무는 필요한 만큼 베어서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로 욥바까지 띄워보낼 터이니 그 뗏목을 운반해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일의 책임 한계도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분명한 것이 좋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여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도 동일한 경로로 백향목을 수입했습니다. 13절에 기능공 후람을 보낸다. 총명을 갖춘 기능공이고 이런 일의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단에 사는 여인이 낳은 자입니다.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고 금은 노새 쇠 보석 나무를 다룰 줄 알고 천도 짜고 조각도 잘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문대로 모든 모양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후람, 기능공 후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밀, 보리, 기름, 포도주는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요구하는 대로 다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요구한 것을 채워주는 대가로 받는 것도 솔로몬이 말한 대로 수락했습니다. 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일도 순조롭게 진행되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이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합니다. 이방인들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는 장차 교회의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것을 암시합니다. 복음과 교회가 범민족적으로 확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불신자도 참여시켜야 합니다. 솔로몬과 두로 왕의 서신에서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관입니다. 4절에 성전을 지어 바친다고 했습니다.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할 일은 향을 피우고 빵을 차리고 번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5절에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므로 성전도 커야 한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품성과 존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의 신전처럼 하나님을 가두어 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6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성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은 깊이 묵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준 영향도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탁월하심과 성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분임을 전했습니다. 두로 왕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11절에 두로 왕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알았고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12절에 다윗에게 아들 솔로몬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온 힘을 기울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전도하고 양육함으로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의 환자 폭정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며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시며 앞서가게 하시며 또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